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법궤가 있고요, 다윗성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택한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유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심의 자리에 헤브론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만 다스릴 때는 이 헤브론이 적당합니다. 근데 나머지 11지파가 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전부 다 다스리려면 12지파와 이제 골고루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데,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12지파를 아우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사실 거기가 제일 적당한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도 아니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또는 다른 지파에 속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엽수족이 아직도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해서 수도로 만들었던 거지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히람이라든지 이런 두로 사람들이 목재를 보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다윗 왕궁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원래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옮겨왔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날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지요. 이 블레셋의 악한 독종이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처음 갔던 곳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벳세메스. 근데 이 벳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법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두려움에 쌓였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는데, 그게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베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죠. 베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레스 우사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로 매어 갔던 겁니다. 거기에 오래도록 있었어요. 거기에 20년 넘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법궤를 새로 형성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므로 명실공히 이 수도가 이제 정치적인 수도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중심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해진 자리에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법궤를 옮기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사건. 첫째는 뭡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에요. 베레스 우사. 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3만 명의 정병을 뽑아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궤를 빼앗길 때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3만 명을 준비하고 이 법궤를 옮기는데,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데 이 아비나답이 집에서 옮길 때에 어떻게 그러냐면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레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싣고 여기 아요는 앞에서 손을 몰고 우사는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그동안 온 것처럼 얌전하게 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소가 뛰니까 어때요? 이 실렸던 법궤가 떨어질까 겁이 나가지고 우사가 순식간 그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려워서 이 법궤를 메어갈 자 누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따라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 뜻대로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디에도 설교 시간에 잠깐 효도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효도도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지역사회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 하면요 세상은 싫어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식이 뭔가 해준다는 것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거지 부모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냥 뭔가 내가 부모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뜻대로 하다 보면 오늘 우사의 잘못함 같이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는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래요. 내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는 뭐 100일 동안 정한 숫자 놓고 빌면 그 정성을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정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라요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 돼요.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것을 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베레스 우사가 여기 우사라고 하는 세상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법궤를 어디엔가 둬야 되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메어갑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전에 이 블레셋의 영향이 너무 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법궤를 누구한테 메어 가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별로 없는 아마 오베데돔 가드 사람에게로 메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머무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소문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소리가 다윗까지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을 받는데 은근히 속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받은 거예요. 다 알게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복 받는 비결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그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복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대소사를 주관하실 때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전 세계를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는 나라들 보세요. 우상 섬김이 가득해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바르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바른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겉모양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섬길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 받는 비결이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배의 옷을 입고 속옷만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입고 춤을 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온 신의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미갈은 그걸 우습게 여기지요. 왜 미갈은 우습게 여깁니까? 미갈은 그래도 공주입니다. 공주. 무슨 뜻이에요? 왕의 딸이니까요. 왕궁에서. 그 뭐랄까요? 그 왕의 권위와 왕의 체면과 왕의 위신 이런 것들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췄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의 몸짓을 해도, 그리고 천한 자의 몸짓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갈 앞에서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가정 중심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중심의 교제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한 거예요. 어제 기복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어요. 모든 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첫삽을 뜨면서 거기 있는 모인 무리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귀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이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함께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늘 마음이 거기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요. 또 지나는 길마다 들러보세요. 들러서 기도 한마디라도 지나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세워지고 이 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동네에 온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